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같이 가려. 4절입니다. 주가 그 시는 해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죄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장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 하셨던 그 노래가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 노래를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노래를 이제 기억해야 한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에 동사가 나옵니다.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아무도 없는,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호위하셨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의 주의를 두른다는 뜻입니다. 호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빈틈없이 애워싸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주위를 둘러싸시면서 그들을 빈틈없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 그리고 보호하시며라고 말합니다. 보호하시며.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세심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의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 어린 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아주 세심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부위 아니겠습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연약한 곳이죠. 그렇게 눈을 보호하는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셨다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셨다. 그 새끼 앞에서 어지럽게 그리고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제 새끼가 둥지에서 나와서 날아야 할 때 그 새끼로 하여금 둥지로 나와서 절벽을 향해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어미가 그 새끼 앞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너풀거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인도해 가는 거죠. 그 새끼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제 날 때가 되었다. 이제 가자. 그러나 아직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날다가 힘이 떨어져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면 어김없이 내려가서 그 새끼를 다시 자기의 날개 위에 그렇게 업어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리고 다시 그곳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또 업어서 올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단련시키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렇게 광야의 모든 시간을 다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
여기 구절에 나오는 높은 곳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원지대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곳을 달리게 하셨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나는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꿀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먹게 하셨다. 14절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 땅에서 치즈와 버터와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마음껏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풍요로운 것들로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상의 밀로 먹이시고 그리고 포도주도 먹게 되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심지어 그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을 업어서 기르셨던 그런 하나님,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약속대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오늘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를 생각하고 내 아버지께 물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멈추어지면 우리도 여지없이 이스라엘처럼 될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물으려 하지 않은 그런 세대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도 어김없이 이 이스라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길로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이처럼 놀라운데 참으로 하나님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잊어가는지, 그것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잊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 신기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 않는, 혹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까마득히 그 모든 은혜는 다 잊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혹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혹 그런 모습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기억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이 새벽이 날마다 우리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짓누르려 하는 이 세상 여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도 계속 그렇게 되겠지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옵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들의 힘을 꺾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그 힘도 잠시뿐이고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겸손함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나라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참으로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남북은 대치되어 있고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전쟁에 폐허가 된 나라에서 100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 하루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저 하나님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오니 이 땅의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을,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